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이 아니고 많은 그 성경 그 저자들이 이렇게 만물의 때,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마지막 때는 누가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표현도 모자라서 가까웠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것 같으니가 아니에요. 추측형이 아니에요. 추측형이 아닙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직설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건 성경은 진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것을 때는 잠깐 방심하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써 내려가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된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역사를 뭐하는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지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쭉 결간해 보겠습니다. 큰 사건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나무에서 추방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은, 큰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다음의 사건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사건들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엔 그 나라들이 망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적혀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확 여신 사건이 그 다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제 사도 요한은 아멘! 주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거 하나 남은 것이에요. 그거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고 베드로가 아주 자신있게 선포하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만국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가까웠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해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깝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마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히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까? 몇 분밖에 원하시지는 않군요. 나머지 분은 어떻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래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을 때 입술로든 아니 마음속으로든 아멘 하셨어야 돼요. 다 아멘 하셨죠? 네. 드디어 대답이 좀 터져서 제가 기쁩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심정을 이제 이 마음 속에, 이 말 속에, 이 가까웠으니라는 단어 속에 그 표현 가운데서 그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할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해야 할 일들, 성도들의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모든 단어가, 이 표현이 다 기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죠?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생겨야 됩니다. 네. 생겼죠? 이제 생겼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봐야 합니다.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난주에도 다녀왔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왜 다녀왔어요? 하지만 다시 가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 고민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깨어있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기까지 지금 고민하게 생겼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크게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코앞에 닥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하는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입니다. 100% 인간이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니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 기도가 그 기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실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수고명을 주신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시는 다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파이널 홀리입니다. 그것이 최후로 이루어야 할 목적인 것이에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한 번으로도 두려움을 끝내셨어요? 아닙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순환과 그 고통,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굴과 몸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민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끝내고 첫 번째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와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원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내가 죽기까지 고민하게 생겼으니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그 두 제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서보니 마음은 원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런 가운데 베드로에게 기도의 체험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나도 이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리오되 육신이 약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남겨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러기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두벅두벅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주님 다시 만나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5장, 9장, 10장 곳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어있다는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깨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기도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는 뜻은 뭘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 뭘까? 참 모호합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 많이 들었죠? 네, 특별히 학교에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군대에서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정신 차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가?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다른 성경으로 가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마음을 맞아서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이제 건져주시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난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정신 차리고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는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빨간벗은 것도 모르고요, 무덤에서 지내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군대 귀신이 다 쫓겨나고 나니 이제 보입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과 올바른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죠. 그때 이제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가 열린 것이에요.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 차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린다는 뜻입니다. 뚜렷해지셨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 묶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죠. 근신하여서. 그런데 근신해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해놨습니다. 사실은 정신 차린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근신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을 만나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답이 좀 나오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수정할 것이고 너희들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올 것이고 환경도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하지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순간 너는 주저앉게 될 것이야. 너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그것은 악한 세력이 주는 마음이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를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지어하고 이 역사상 물 위를 실제로 걸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잘 걸어갑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고요. 갑자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자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향했던 그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파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싹 잊어버리고 그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물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과 비슷한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제거해야 근신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하고 또 너무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근신의 마음이다. 정신 차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을 합쳐볼까요? 어떤 말이 됩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기도할 때 외부의 세력이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다 몰아내고 밖으로 추방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외부적인 모습들, 밖에서 들어온 것들, 마치 공격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다 흐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는 기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할 때 너를 공경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속에 이미 박혀있는 쓴뿌리들이 있을 것이고 악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다 드러내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무작정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부터 다 해내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승리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 이건 다른 걸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바로 절제하고 끊어내는 마음. 무엇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것이냐?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중독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오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그리고 섹스도 그렇습니다. 그런 중독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하고 다른 곳에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 중독 가운데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은 무엇입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쓰레기입니까? 밖에서부터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니 중독이 된 것이에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을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중독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부의 욕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술을 향한 욕망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담배를 향한 욕망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박을 향한 욕망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하잖아 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이 근신하여 라는 뜻은 이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욕망으로부터 중독을 통해서 중독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욕망을 제어하고 잘라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중독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영적인 중독 가운데 교만의 중독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중독되어서 무엇을 하든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도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무엇에 푹 빠져 있습니까? 뭐만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전혀 안 오고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 중독이에요. 그거 다 끊어내야 여러분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디를 나왔습니다. 가끔 무디 쪽에서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무디 스토리라는 그런 제목의 이메일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가 왔어요. 벤 카라는 그런 27살 청년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벤 카는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잘 믿던 부모님이 이혼해버리고 그 이혼의 충격과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사는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어요. 부모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벤의 손에 잡힌 것은 마약이었습니다. 16살부터 마약에 손들기 시작했고 17살에는 완전히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같이 마약하던 친구 중에 3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잡혀서 퇴학당하고 이제 청소년 보호소에 갇히고 맙니다. 그때서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벗어나야 돼. 그런 가운데 도피처가 군대인 줄 알고 군대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과 포기 상태로 들어갈 때 형이 열심히 교회를 그때까지 다니던 형이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리트릿까지 안 할래? 실현해줘? 그때 내 마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리트릿이 뭔지도 몰라요. 실현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릅니다. 그냥 형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독증이 말씀 가운데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꽂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욕망을 잘라낼 수 있고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날 설교자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박혀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자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배는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근신의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중독에 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마약 중독자의 기도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근신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무디 졸업반입니다. 이제 서남아시아에 가서 이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 지방으로 가서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이제 아내랑 떠난 것입니다. 근신하며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요. 근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지금 어떤 모습의 기도를 드리는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게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이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경계를 통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불끈불끈 치솟는 욕망들을 우리가 제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들린 음성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